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요단 서쪽 기업에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기업이다. 물론 그들이 들어가서 막 여리고도 이기고 아이성도 이기고 남부전투 북부전투 싸워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차지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내가 노력해서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공로를 세웠어.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간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구원자다.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받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데 지금까지 정복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배할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더라. 자, 전쟁을 하고 막 정복에 들어갈 때는 힘이 하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싸울 때는,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차지한 땅을 나눌 때, 분배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나누어져요. 막 싸워. 왜냐? 더 좋은 데 차지하려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맨 싸워요. 막 내가 좀 더 잘나겠다고, 많이 차지하겠다고. 이때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잊지 말어.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싸워서 차지했다 하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니까 내가 더 공로가 많아.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시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법규가 되고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중요한 것이 지금 죽고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자,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대로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그대로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모세 때 제비를 뽑으라 했으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비 뽑으면 누가 먼저 걸릴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 걸릴지 저 땅 걸릴지 잘 모릅니다.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한테 좋으면 맞는 것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치판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뽑힌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문제가 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기가 쉽습니까? 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내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두 지파하고 반 지파는 어제 말씀에 나왔죠.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았고 모세 때에 이미 받았고 내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4절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내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의 자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처럼 한 지파씩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안 주고 다만 내 지파는 그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각 지파 속에 들어가는데 내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고 또 그들의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뭐를 주라고요? 목초지를 주라. 유다 지파 안에 그들이 살 성읍을 주고 또 거기서 목초지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나누는 기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옛날 광야 시대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시대하고 상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 사정 따라 그냥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요. 또 땅을 분배하는 데도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그 돌기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 기둥들을 거기다 세우고 12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소, 초기의 신앙의 중심지가 길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찾아와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몇 년 전 일을 지금 말씀하냐면 45년 전의 일을 그 정탐꾼으로 갔던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압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 따라갈 때가 많습니까? 말씀은 잘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모든 기준이 그냥 세상의 기준 따라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보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 10명은 그냥 백성들이 간담이 높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말해보면 군중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군중들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 해도 이 국민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냥 일순간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법규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에 따라 온전하게 판단받아야 되지. 그냥 힘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올라가자 이야기하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이 숫자 많은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였나이다. 자, 지금 갈렙은 그의 삶의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기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맨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의 문제, 걱정거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40살 때나 85살 때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강건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은 히브리어로 코하으라는 말인데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담력까지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육체도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날에 12정탐꾼이 가서 보았던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곳, 그 산지 헤브론을 오늘 내게 주소서. 그러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특혜를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헤브론은 거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편하고 살기 좋고 대접받는 데는 다 갈라가는데 이런 데는 갈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갈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갈라고 합니다. 두려워서 안 올라가요. 그런 데를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라고요?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차지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강건함을 주었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기 능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깁니까? 패합니까? 패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한 것입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사람,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이 85세나 먹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갈렙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헤브론성, 세상 사람 강건한 거인들이 차지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쟁취하고 차지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